흠승하여 방초 준예하여 여루 서위하리이다. 왕왈 오호라 열이여 사해진의 함앙 짐덕은 신의 풍이니라. 고갱이라사 유인이며 양신이라사 유성이니라. 선정보형이 작아 선왕하여 내왈 여불극 비벌후 유요순이면 기심괴치 약달오시하며 일부라도 불획이어든 즉왈 시여지 고라하여 우와열조하여 격우 황천하니 이상명 보여하여 망비아형으로 전미유상하라. 아주 11장까지 읽죠 뭐. 유후 비현이면 불예하고 유현이 비후면 불식하나니 이기 극소 내벽우 선왕하여 영유민이라. 열이 개수왈 감대 양천자지 휴명하리이다. 자, 7장 유열이 식극 흠승하여 방초 준예하여 여로 서위하리이다. 자, 임금께서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 두루두루 가르침은 배움의 반이니라고 하면서 자, 마치고 시작하는 것을 배움에서 법 삼는다면은 그 덕이 닦여지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 덕이 닦여져서 쌓이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덕을 채로 하여서 그 다음에 선왕께서 이루신 바로 성언, 그죠? 이루신 법을 살펴서 그 법을 따라서 손이 칼라는 뜻이죠. 덜어낼 거 덜어내고 시대에 맞춰서 보탤 거 보태가지고 허물이 없게, 그죠? 허물 없는 그 정사를 이루소서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임금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나 열은 이렇게 된 거죠. 오직 열이 그 다음에 식자는 여기는 쓸 용자 기념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에 능히 공경하고 받들어서 방초 준예하여 두루 뛰어난 인재들을 불러서 이때 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소를 가림없이 라고 하는 무방 개념이 되겠죠. 앞에서도 방소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니까 방소를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뛰어난 인재들을 두루 불러서 서위 여러 자리에, 다시 말해서 국가에 기본적으로 자 6조가 있겠죠. 이호 예봉 형공하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하에서 기본적으로 그 6가지 그 관직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 있는 여러 그 관직의 자리에 그러한 뛰어난 인재들을 배치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제는 반드시 고종께서 덕과 그죠? 이 정사를 제대로 닦았을 때에 저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고종지 덕이 구지어 무건이면 자 고종의 덕이 진실로 허물이 없는데 이른다면 즉 열용 능경승 기의하여 광구 준리하여 여로 중직이라. 열이 능히 자 공경하여서 공경이 받들어서 그 뜻을, 그러니까 임금의 그 뜻을 능히 공경이 받들어서 써 광구 널리 바로 인재들을 구하여서 여러 중직이라 여러 관직들에게 배치할 것이라. 개 진현이 수 대신지 책이나 대개가 어진 일을 나아가게 하는 것은 모름지기 대신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고종의 덕이 미지즉 아무리 대신의 책임이라고 하지만은 가장 최고 통치권자의 그 덕이 이르지 못한다면은 수욕 진현이나 모름지기 어진 일을 바로 그 등용을 시켰지만은 유불가특자해라. 등용을 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가히 얻지 못할 것이라. 왜? 대신을 보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를 보고서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여를 혼자 노력한다 해도 임금의 덕이 미치지 못한다면 이건 불가한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오호라 열이여 사해진의 함앙 짐덕은 시내풍이니라. 아 열이여
사방에 아니 그죠 온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짐의 덕을 우러르는 것은 짐의 덕을 우러르게 되는 것은 이게 다 그대의 풍덕이라라는 뜻이죠. 풍덕. 그대의 풍덕이라라는 개념. 풍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대 이제 앞서가신 성인의 그 덕이라라고 할 땐 그때는 유풍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유풍이라 표현하는데 그 풍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 되고요. 바람은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불어온다? 위로부터 아래로 불어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여린 너의 덕이 나보다도 훨씬 높고 그 너의 높은 덕이 바로 나를 일깨워 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만백성들에게 우러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대의 겸손한 덕이라 풍덕이라. 그래서 이제 채침은 그냥 교야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 갖고는 조금 짧죠. 짧기 때문에 그대에게 나에게 베풀어준 그 풍덕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천하 개앙아덕은 천하 사람들이 다 나의 덕을 우러름은 시여지교회라 바로 그대의 가르침이니라. 고갱이라 사유인이며 팔과 다리가 있어야 넓적다리와 팔이 있어야 다시 말해서 다리와 두 다리와 두 팔이 있어야 오직 사람이며 양신이라야 어진신하가 있어야 어진신하라야 오직 성군이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있듯이 바로 성인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양신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주역 건귀에 나오는 구이와 구호의 관계가 되는 거죠. 구이와 구호에 바로 뭐가 있나요? 서로 간에 이견대인 표현했죠. 위에는 비룡제천 이견대인, 아래는 혈룡제전 이견대인.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발탁되기 위해서는 구호와 같은 대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구호가 바로 임금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은 자 구이와 같은 뭐요 대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해서 여기서 양진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괴 구이효와 구호효에 있는 이견대인의 대인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요. 수족비 성인이요. 자, 뭐 손과 발이 갖추어져야 사람이 되고 사람을 이루고 양신보이 군성이라 어진신하가 보좌하여야 임금이 성스러워지느니라. 고종이 초이 주즙 이무 위유하고 지금 고종의 비유법 쭉 여기다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고종의 비유법 맨 처음에는 뭐에다 비유를 했더라? 주즙과 그 다음에 장마비에다가 비유를 했고 그러니까 내가 강을 건너려면은 그대는 나의 배와 노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날이 가문다 그러면은 그대는 바로 장맛비가 되어줘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했냐 내가 술과 단술을 다루려면 그대는 누룩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엿기름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맛있는 국을 끓이려고 한다면 그대는 연매가 되어줘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어서 국월과 연매로서 비유를 하였고 치차에 이에 이르러서는 또 고갱과 그저 고갱으로서 유인 고갱으로서 고갱이 있어야 바로 오직 사람이라 라고 비유하였으니 기소조 익심에 소망익절의라 그 나아가는 바가 더욱 깊어짐에 또 바라는 바가 더욱 간절함이라. 그러니까 고종이 그 비유법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저 멀리 있는 배와 장맛비에다가 표현했다가 조금 더 가까이로 내 몸에 직접 먹는 것들로 표현했죠. 먹는 음식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막바지에는 뭐예요? 바로 몸뚱아리에 붙어 있는 걸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비유법에 탁월한 임금이 되고 자, 이 비유법에 탁월한 것은 아마도 특히 은나라 이 상서편에 더 가장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맨 앞에서도 탕임금이 계속 비유법으로 표현했었죠. 대표적으로 한번 저 탕고 5장 6장 쪽 한번 보면은요. 그게 아마 409쪽 410쪽 409 410쪽 한번 보세요. 거기 탕임금도 뭐라고 앞서서도 뭐 많은 것 비유를 했는데 409쪽의 5장 같은 경우는 바로 하늘의 명이 그죠 어긋나지 아니함이 이렇게 표현했죠. 천명불참이
바로 분약 초목이라. 그래서 초목이라 모든 백성들이 윤식 그 초목처럼 진실로 번식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6장 같은 경우에, 그죠? 6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짐이 상하에서, 그죠? 뭘 얻을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벌벌벌벌 율율 위고하여 마치 장손우 시면이라, 그죠? 깊은 연못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중에 주서에서도 인용되는 말이 뭐 앞에 뭐 두루두루 있겠지만 8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만방의 유죄는 너희 만방들의, 그저 이 유죄는 바로 나한 사람에게 있고 나한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은 무이무만방이라 너희 그 만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 내용은 무왕도 인용해서 쓰는 내용이죠. 백성들의 허물이 있다라는 것은 다 나 혼자에게 있다 그러면서 아주 비유법들이 대단히 그 탁월한 것들을 두루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태갑,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은 어땠던가요? 자, 그러니까 이윤이 쭉 가르칠 때 태갑 중편에 한번 나왔던가요? 아, 그렇죠 하고 인정하면서, 천자걸은 하늘이 지은 재앙은 가히 불가위, 어길 수 있겠지만은 자자걸은 스스로가 지은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환이라, 그저 가히 도망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때 있는 것보다도 그 비유법들이 탁월하더라라는 것인데요. 앞선 요전편이나 순전편, 그 다음에 그 산모편에서는 굳이 이런 비유법들이 없죠. 있는 바 그대로 매우 정직하기 때문에, 바르고 곱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주로 드러낼 뿐이지, 그 후대로 가면은 약간 이게 꾸밈이 확실히 많아져. 비유법이 많다라는 것은 꾸밈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자꾸다 보면은 자꾸 다른 쪽에다 비유를 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후대로 내려갈수록 아마 이런 비유법들이 점점점 탁월해지고, 그래서 급기야는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뭐를 큰 걸로 여기냐면은 수사법이죠. 수사법. 말만 번드르르하게 잘 꾸미는 것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우리는 수사해서 반드시 거기다 뭘 세워야 돼요? 입기성 그랬죠. 말이라고 하는, 공자가 원래 수사라라고 하는 논어에도 표현되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예요? 사명. 전달만 잘 되면 됩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전달만 잘 되면 되는데, 후대는 어떻게 되냐? 자꾸 화려하게 꾸밉니다. 특히 이제 외교문서 하는 데는 화려하게 못 알아듣게 꾸며야 돼요. 긴가민가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입기성이라, 그래서 건괴 문헌전에 나오죠. 반드시 그 정성을 세워야 된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정성의 성, 진실함이 담겨져야 되는데, 후대는 말만 번지르르 하고 나중에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표현했냐고 딴청하는 쪽으로 그 일관되죠. 그래서 막 대통령 무슨 연설을 한다. 그러면은 대통령 연설은 전부 누가 써요? 별도로 연설 비서관 따로 있죠. 그렇게 수식 잘하고 꾸미기 잘하고 하는 방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수식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가 빠지냐면 요게 빠집니다. 진실성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그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되고, 그래서 그 가장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은 저런 비유법이 아닌 뭐예요? 마음속에는 우러나오는 말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어쨌든 그 특히도 이 고종 후대로 내려가면서 비유법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그만큼 세상이 조금 어지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10장 보면은 석선정 보형이 작아선왕하여, 이게 또 기가 막힌 또 비유예요. 옛적의 선정인, 장관 이름이 되겠죠. 장관 직책입니다. 옛적에 그 선정인 보형이, 역시 보형이 아형 또는 우리가 보형 이렇게 표현하죠. 다 그 이윤의 그 직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선왕을 일으키시면서 이에 말하기를, 여불극 비궐호 요순이면 기심괴치 약달로시하여 요시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극 능히 뭐뭐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 내가 능히 그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탕임금이죠. 그 임금으로 하여금, 하여금 비자니까 그 임금으로 하여금
오직 요임금과 순임금이 되지 못하게 한다면, 그죠? 내가 반드시 탕임금을 요순처럼 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 마음의 부끄러움이 괴치가 되는 거죠. 부끄럽고 부끄러움이 마치 저작거리에서 회초리를 맞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으며, 또 일부라도 불획이어든 즉왈 시여지 고라하여, 그러니까 한 필부라도 얻지 못했다. 한 필부라도 그 살 곳을 얻지 못했다 이겁니다. 한 필부라도 다시 말해서 떠돌아다니게 한다면은 이것은 바로 이것은 그죠? 이에 나의 허물이라라고 하면서 열조하여 바로 우리 열조를 도우시어서 겨우 황천하니 황천에 이르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열조라고 하는 것은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킨 군주에 대해서는 열이라는 말 붙는 거죠. 그래서 바로 탕임금을 도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저 하늘에 크나큰 하늘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가서 하늘에 올라가 하느님 어디 앉아 계셨다?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천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돌아가셔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황천이 마침내 받아들여서 이를 천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말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천자로 하늘에 이르셨다, 크나큰 하늘에 이르셨다라는 것은 하늘에게까지 그 명성이 미치어서 마침내 하나라의 폭군을 폭군을 제압하여서 바로 천자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황천이 그가 하늘이 알아주셨다 하였으니 이 상명 보여하여 그대는 바라건대 나를 밝게 보좌하여서 아형만으로, 그죠? 아형으로 하여금 전미유상하라. 오로지 우리 상나라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죠? 되게 말지어라. 그러니까 그대가 나를 잘 보좌하여서 까짓건 뭐 아형쯤, 내가 아형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우리 상나라에 아주 그저 훌륭한 신하로 길이 남도록 하게 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른바 슬쩍 경쟁을 시켰죠. 자, 이른바 그 아형에, 당신은 아형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는 탕임금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슬쩍 이제 경쟁까지를 딱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이죠. 선정은 선세 장관지 신이라. 앞세대에 그 장관인 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장관인 신하라. 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이니 보형이라라고 하는 것은 앞서 나왔던 아형이라라고 하는 말과 같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선왕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자 흥기시켰다, 고무시켰다 이런 말이고, 다루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끄러움의 심함이고, 그 일부 불획일 때 그 불획이라라고 하는 것은 부득기소 그 곳을 얻지 못함이라 그랬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떠도는 백성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백성들은 다 자기 그 집자리를 하나씩 다 갖고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고, 고종이 거 이윤지 언하여 이윤의 말을 들어서 위 기자임 여차라. 그 자임함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이릅니다. 그러므로 능히 보아 성탕하여 공격우 황천하니, 우리 성탕을 능히 도와서 공이 황천에까지 이르렀으니, 그래서 마침내 이제 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석이 명이 보아하여 그대가 거의 나를 돕는데 밝게 하여서 무사 이윤으로 하여금 전미어 아상가해라. 우리 상나라의 오롯한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죠? 아형뿐만 아니라 그대도 우리 상나라의 아름다운 신하가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표현했고, 부열은 이 성탕으로 망고종이라. 부열이 바로 부열은 성탕으로서 바로 고종을 바람이라. 그러니까 고종이 성탕과 같이 훌륭한 임금이 되기를 바란 것이라. 그러므로 협우 선왕 성덕하고, 그 앞서서 표현했던 거죠. 선왕이 이루신 덕을 돕고
그 다음에 가무 선왕 성헌, 앞서 가신 그 선왕의 그래서 선왕이 이루신 그 법을 본받으라 라고 하였고, 고종은 고종대로 어떻게 되냐, 이윤으로서 바로 부열을 바랬느니라. 그러니까 부열도 이윤처럼 되기를 바라였느니라. 그러므로 망비아영으로 전미유상하라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형으로 하여금 상나라의 오롯한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서는 되도록 하지 말지어라 그랬으니까, 아형과 그저 그 선두를 다투는 그러한 훌륭한 신하가 되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서로를 이렇게 흥기시켰네요. 그 다음에 11장 유후 비연이면 불리하고 유현이 비우면 불식하나니, 자, 임금은 어진 이가 아니면, 어진 신하가 아니면 다스리지 못하고, 반드시 어진 신하가 있어야 다스리는 것이고, 혼자 똑똑하다고 될 일은 하나도 없죠. 유현이, 오직 어진 신하는 임금이 아니면 먹지 못하나니, 기 극소 내벽우 선왕하여 그 이에 여기서 그대가 해야 되죠. 그대가 능히 그대의 임금을 내벽, 그대의 임금, 내벽이라 표현해서 그대의 임금을 선왕에게 극소, 능히 이어서죠. 그 선왕에게 이어서, 그러니까 그대의 임금을 그 선왕처럼, 이런 뜻이죠. 선왕처럼 그 선왕의 도를 그대로 있게 하여서 영유민하라, 길이 백성들을 편하게 할지어라 그랬더니, 부열이 배개수알, 두 손을 맞잡고 머리에다 대고 조아리면서 말하기를, 감히 천자지 휴명, 천자의 아름다운 명을 대하여서 날리도록 하겠나이다. 선왕의 그 아름다운 명을 온 천하에 날리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저는 틀림없이 이렇게 도울 테니까 임금께서는 더욱더 분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군비 현신이면 불려 공치요, 임금은 어진 신하가 아니면 더불어서 함께 다스리지 못하고, 현비 기군이면 어진 신하는 그 임금이 아니면 불려 공식이니, 함께 더불어서 먹지를 못하니, 다시 말해서 어진 신하라고 하는 것은, 이 신하라고 하는 개념,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학자가 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죠. 글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 읽는 사람은 국가의 녹이 아니면 먹고 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진 사람은 그 임금이 아니면은 벼슬자리를 얻지 못하여서 함께 먹을 수가 없으니, 군시 상우지나니, 군신이 서로 만나는 어려움이 여차라 이와 같은지라. 그러니까 서로, 다시 말해서 어진 신하는 어진 임금을 만나야 되고, 어진 임금 또한 어진 신하를 만나야 서로 간에 함께 잘 다스릴 수 있더라. 극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까 극소 이렇게 능히 선왕에게 우리 임금을 이어서라고 할 때, 그 극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필능지 사요, 반드시 능하기를 바라는 그 말이고, 능하기를 책임지우면서, 책망이라는 말을 그냥 꼭 꾸짖는다라기보다도 반드시 능하기를 맡아 책임지고 그렇게 되도록 바라는 것이고, 책임지고 되도록 하라라는 말이고, 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찐덥지 않을 겸자죠. 무겸지사라, 스스로가 미덥게 하면서 그 마음에 찐덥지 않다니까 마음에 차지 않음이 없음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미덥게 하면서 나름대로 마음에 이렇게 일정 찼다라는 말이고, 대라고 하는 것은 대이 기여니까 몸소 스스로가 대하는 것이고, 내가 아까 임금을 직접 대하면서,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임금의 아름다운 명을 천하에 날릴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어 중이라, 백성들에게 날리는 것이라. 휴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문, 고종 소명이라. 윗문장에는 고종이 명한 바이라. 지시에 고종은 이 성탕 자기하고, 여기에 이르러서 이제 그 부여를 발탁하여서
거듭거듭 부열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고종은 성탕으로서 스스로를 기약하였고, 부열은 이이윤 자임하여 이윤으로서 스스로를 맡아서 자임하여서 군신이 상멸려 여차하니 서로 간에 힘쓰고 힘씀이 이와 같으니 이 시에 고종은 위상영왕하고 다른 때에 고종은 상나라의 아름다운 임금이 되었고, 다른 때니까 훗날에 조금 더 있다가 이제 결국은 이 부열의 얘기를 잘 듣고 그 말에 따라서 상나라의 아름다운 임금이 되었고, 부열은 위상현좌하여 부열은 상나라의 어진 그 보좌의 신하, 어질게 보좌하는 신하가 되어서 무괴여 성탕 이윤냐 하니, 과연 성탕과 이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었으니 의제로다, 마땅하도다, 아름답도다 라고 했네요. 자, 이러한 고종인데 뭐 이제 채침은 뭐 거의 뭐 버금간다 라고 했는데, 제 15편은 고종융일이라 그래서 융은 바로 융제사 융자입니다. 아마 서경 아니면 보기 조금 힘든 글자일 겁니다. 고종융일. 고종융제의 유구치 치이언을 조기 훈왕한데, 고종이 융제를 지내매 구 하면 울 구자, 꽁이 운다라는 겁니다. 우는 꽁에 괴이함이 있거늘, 조기라고 하는 현신이 바로 고종에게 훈계하였는데 사시위 편하니, 사관이 그 훈계하는 가르치는 말씀을 이걸 한편으로 삼았으니 또한 훈체하라. 그런데 보통 이 무슨 훈이라고 쓰는데, 여기서 불언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 유 고종지 훈이라, 앞에서 이미 이훈편이 있었죠. 그래서 이훈편이라고 하는 것이 고종의 훈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지 편수 사자위 제하나니, 바로 제1장에 있는 바로 네 글자인 편머리에 있는 네 글자로서 제목을 삼았느니라. 근문 고문에 다 있느니라. 제가 그 밑에 보면은 고종지 훈이 이미 있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요거는 지금 망실돼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훈이라고 하는 이 글 속에는 이미 고종의 훈까지도 또 있고 별도의 훈이 있었고, 근데 지금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앞에서 우리 정의에서 한번 뚝 봤을 겁니다. 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그냥 쭉 있죠. 이거 몇 자 안 되니까. 자, 고종융일의 원류구치언을 조기왈 유선격왕하고사 정궐사하리라. 내 훈우 왕왈 유천이 감하민하사대 전궐의니 강년이 유영 유불령은 비천이 요민이라. 민중절명이니이다. 민유불약 덕하며 불청죄할세 천기부명으로 정벌떡이여신을 내왈기여 이야 오호라 왕사 경민하시니 망피 천륜이시니 전사를 무풍우예하소서. 자, 고종융일이라고 하는 융제를 지내는 날에, 그 다음에 넘을 월자, 자, 우는 넘어서, 그죠? 넘어서 우는 꽁이 있거늘, 그럼 넘었다라고 할 때 뭘 넘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어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뒤에 있는 채침의 주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05쪽에. 융이라고 하는 것은 명일루 제지명이니, 자, 융이라고 하는 것은 제명일이니까 제사를 지낸 다음 날에 또 제사를 지내는 이름이니, 그러니까 제사를 그 기일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거 가지고 뭐가 조금 아쉬운 듯 하니까 그 다음날 다시 또 약소하게 지내는 제사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융제라 표현하는데, 은나라에선 융이라 했고 주나라 때는 바로 역제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구라고 하는 것은 명년이 어융일에 유구치이라. 그죠? 이 융제를 지낸 날에 우는 꽁에 괴이함이 있었느니라. 그러면은 융제는 언제 누구 제사 때 지냈느냐라고 하는데요. 제 예면이 대개가 아비사당의 예를 지내는 것이니 선, 탕묘라고 하는 것은 비시라. 그죠? 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요? 그 상서 정의 서에. 그러니까 고종융일편의 서문에 보면은 상서 정의에서는 탕림금의 사당이라 라고 했는데 옳지 않느니라 라고 채치면 아예 이렇게 딱 잘라버렸습니다. 여기 옳지 않다라고 한 표현은 어디에서 근거를 하느냐면은 제 5장 한번 볼까요? 아까 맨 읽었던 마지막 508쪽에 있는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오호라 왕사 경민하시니 망비 천륜이시니 전사를 그죠? 이제 제사 지내는 것을 무풍우예하소. 이때 예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아비사당 예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예라고 읽으시면 되는데요. 아비사당에만 풍부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아마 여기에 근거를 하여서 채칭 같은 경우는 여긴 지금 아비사당의 제사를 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아비사당에 있는 그곳에 그 우는꽁이 지나갔다라는 것이지 탕묘는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단정 지을 수 없죠. 아비사당에만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이를테면 제일 먼저 앞서서 나는 탕림금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탕림금 사당 쪽에 있는 그죠? 탕림금 사당 쪽에 바로 그쪽에 있는 어디에요? 정위로 그 우는꽁이 날아갔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괴이한 일이 아비사당에만 풍성하게 지내는 거니까 탕림금 사당 쪽에 괴이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침이 딱 단정 지은 것은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에 근거해서 아비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괴이한 일이 그럼 아비사당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오히려 탕림금이나 다른 쪽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대략 참조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는꽁이 날아갔다라고 하는 요 내용과 관련해서 우는꽁이 어디로 날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상서정의에서 이거는 내용을 나름대로 봤습니다. 꽁이라고 하는 거 지금 옛날에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정을 놓는 거죠. 제가 지금 요 밑에 503쪽에 있는 정은 현재까지 발견된 정 가운데서도 가장 큰 정입니다. 가장 큰 정이고요. 이 정이 옆에 보면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래서 사무하고 그 다음에 신방정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무신방이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그냥 사무신방정이라고 표현했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높이 81, 입구 길이 64, 그 다음에 폭 48, 다리 높이 31 해서 전체적으로 전체 높이는 한 1m 좀 넘겠죠. 그래가지고 뭘 크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오늘날 기술로도 쉽게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이거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통째로 만드는 거예요. 뭘로 이렇게 납땜해서 붙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이만한 크기의 것을 그저 다리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거를 그저 구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청동으로 주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것이 되고 그래서 은어유어지에 가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하남성이죠. 하남성에 가면은 여기에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제사를 지내는 날에 거기 이제 보면은 상서정의에서 이게 솥 위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솥정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밑에 원문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504쪽 한번 볼까요? 504쪽에 보면은 상서정의에서 경언616 구치라 하니 그죠? 융제사를 지낸 날에 우는 꿩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부지 체하묘 명하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사당의 제사 지내는 것이 어느 사당이었는지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 울었는지는 부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정의 고종융일편의 그 서문에 그죠? 서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제 성탕
승정이라 하니, 그죠? 그 성탕에게 제사를 지냈고 바로 정의 귀 위를, 그죠? 승 올라갔다라고 말하였으니 이 족지라, 아마 이것이 그 알맞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화풍 정궤도 있죠? 주역의 화풍 정궤입니다. 화풍 정궤가 되는데요. 이 정궤는 주역의 괴상에 있는 그 괴상 그대로를 글자로 만드는 거죠. 이거 눈이죠. 이게 눈이 되고 밑에는 손목에 다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손목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조각편과 조각편, 그러니까 나무 두 개를 짜갠 글자를 그대로 쓴 괴상의 글자를 그대로 글자로 만드는, 괴상을 글자로 그대로 만드는 것이고, 그럼 요 정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거기 있듯이 솥귀가 있죠. 솥귀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유고효에 보면은 가운데니까 가운데 황리, 누런 귀라고 표현했고 황리의 금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쇠로 만드는 그 솥귀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자 옥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옥으로 만드는 솥귀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요 위로 올라갔더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다 지금 이제 상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와 관련된 걸 한번 읽어볼 만해서 우리가 보죠. 왜 이게 불길한 일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꽁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그 다음에 체제사나 그 다음에 협제사가 되는 것. 체제사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바로 이 그 조상을 시조를 같이 그 뭐죠? 그 뭐라고 하나 옆에다 두는 거 같이 두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협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그 그 천위하는 거죠. 천위하면서 사당에다가 합하는 합제사에 해당되는 걸 협제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체제사와 그 다음에 협제사와 그 다음에 그리고 사시지제, 그죠? 사시의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그 제사는 이렇게 지내고 제지명일, 제사를 지낸 다음 날에 개위 융제한데, 다 융제를 두는데 융제를 지내는데 부지 차융 시하제지 융야라. 그러면은 이 융제는 지금 어느 제사의 융제인지는 알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지금 홍범에 보면은 오사가 있죠. 1월 오행이요 2월 오사가 되는 거죠. 그 오사는 모원시청사입니다. 여기 지금 한나라 때 이쪽에 당나귀 조금 이게 얘네들이 헷갈려서 쓰는 부분이 여기 지금 있는데, 자 모원시청사, 그래서 수화목금토로 해서 1월 수에 해당되는 거죠. 1월 모요, 그 다음에 2월 모원, 3월 시요, 그 다음에 4월 청이요, 그 다음에 5월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걸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불공하고, 그죠? 그 용모가 공손하지 못하고 언부종하고, 말을 했는데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함에 따르지 못함이 있고 말이 불손하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시불명, 봄에 박지 못하고, 청불청, 들음에 밝게 듣지 못하고, 사불례, 생각이 슬기롭지 못하면 강유요월 흥언이라. 각각, 그죠? 요월과, 그죠? 다시 말해서 그 요월과 괴이한 것들이, 그죠? 괴이함이, 요이가 일어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모원시청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은 제사를 지내는 바로 천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뚱아리 항상 공순하게 마른 백성들로 하여금 신하들로 하여금 따르도록, 그 다음에 보는 것은 밝게, 듣는 것은 그저 분명하게 귀밟게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유월과 괴이한 일들이 일어남이 있느니라. 치내 야조로 불응입실한데, 그런데 지금 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야조죠. 바깥에서 활동하는 그저 들판의 새인데, 그래서 들판의 새들이 집안에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용제산을 지내는 날에 지금 그 우는 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집안으로 들어왔다. 다시 말해서
사당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존이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없는데 금내 입 종묘지 내하여 그런데 지금 이제 종묘의 안으로 들어와서 종묘의 안, 뭐 종묘 마당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면 나무도 있고 하니 그런데 우는 꽁이 있다라는 괴이함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종묘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방 안으로. 그죠? 그 위패들 모셔놓은데 그래서 그 위패들 모셔 있는데 바로 이 정에 있는 그 귀에 올라가서 울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는 겁니다. 울었을 것이라. 공이 치명제명이라. 그런데 그 이건 공영달이 아니라 저기겠죠. 공안국이겠죠. 한나라 때 공안국은 바로 우는 꿩이 그죠. 울면서 그 다음에 솥귀에 앉았다라고 하였는데 앉아있기 때문에 솥귀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위 이불청지 이하라. 그래서 듣는데 두루두루 널리 민심의 소리들을 들어야 되는데 들음에 박지 못하여서 박지 못한 그 괴이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이불청했기 때문에 이불청에 괴이함이라 괴이함이 된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면 홍범 오행전을 보면은 오행전은 그리고 홍범에 있는 그 주석서가 되겠죠. 공영달의 전일 테니까요. 거기 이르기를 시지불명이면 그런데 아니라 보는데 박지 못하면 시즉 유우상지 얼하고 보는데 박지 못하면은 우충에 그죠. 우충에 그 재앙이 있고 청지불청이면 듣는데 박지 못하면 이걸로 표현하죠. 보는데 박지 못하면은 우충에 이것이 있고 듣는데 박지 못하면은 갑충에 그 개충이죠. 개충 갑충 되겠죠. 개충에 그 뭐가 있다. 그 괴이함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말 개충이라 그러면 그 갑충 개념이죠. 양쪽 딱지 있는 거니까 딱지가 있는. 그 다음에 말이 공손하지 못하면 시즉 유 모충지 얼하고 그 다음에 모충에 그 재앙이 있고 용모지 불공이면 시즉 인충지 얼하고 사지 불례하면 나충지 얼이라 하니. 그러면은 여기가 조금 여기 다르죠. 원래 나무목 쪽은 뭐가 되느냐면은 여기를 우충이라 그랬죠. 우충은 원래가 여기가 돼야죠. 불화니까 그죠? 불화가 되고 여기는 모충이니까 거기는 뭐라고 표현하냐. 여기는 지금 인충, 우충, 모충이 여기에 되겠죠. 모충이라 그러면 이제 달리는 것들 그죠? 모충.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개충이니까 갑충. 그 다음에 물속이니까 인충이 되겠죠. 비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이니까 나충. 사람 나충. 네네. 여기 두 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요거하고.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나라 때 나온 게 이건 나중에 이제 후대 다른 쪽에 잡혀지는데 송대에서 정확하게 잘 잡는데 한대 쪽에서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오늘날 이렇게 점 보고 뭐 하는 사람들 있죠. 요거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점 보는 사람들 이름 뭐 잘 돌리는데 또 토하고 또 여기서는 또 뭐하고 헷갈리냐면 수하고 또 헷갈려서 써요. 이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들은 이치는 안 맞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더라라고 해서 이런 재앙들이 있다라고 하거늘 이거는 좀 볼만해요. 옛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빗대가지고 이거 잘못 왜냐하면은 이런 걸 빗대야 임금한테 가난하게 좋잖아요. 자, 이런 괴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이런 부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잘 듣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런 우충에 아까는 지금 여기다 우충 그랬으니까 뭐예요? 보는 것이다. 그럼 이거는 보는 것이 되겠죠. 자체는 눈이 되는 것이 되고 솥귀 그러면 요 두 개가 되니까 어쨌든 보고 듣는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 이 소리예요. 문제가 있더라 한다고 하는데 나르는 짐승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원래는 말씀에 요거일 수도 있죠. 아까 지금 고종 얼마나 비유법 잘 씁니까? 이 말 잘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천자가 되고 말 잘한다 그러면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다른 사람 깔보는 식의 말들 아마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걸 빗대가지고 임금한테 어쨌든 가난하기는 최고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기가 이제 가난하는 건데요. 그래서 선유들이 다이 차위 우충지 얼리라 하니 대부분이
이거는 지금 꽁이니까 바로 우충의 재앙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비위 이 불청예라 귀가 그를 그저 듣는데 밝게 듣지 못한 것뿐만은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무엇까지? 보는 것까지 이거죠. 속귀니까 보는 것까지. 그러니까 밝게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 이런 일이 있다 표현한 겁니다. 또 한서 그 오행지를 보면은 한서 오행지 편에 보면은 거기에 그 유흠이 이걸 해석하면서 이위 정삼족은 자 솥에 보면은 세 다리가 있는데 보통 삼바리 솥을 표현하죠. 우리가 이제 정 그러면 삼바리 솥인데 그래서 삼바리 솥뿐만 아니라 제가 은나라에 여기 아까 삼오신방 정을 둔 것은 이건 네 다리죠. 꼭 삼바리만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로 표현할 때는 삼바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온천하 사방이라라고 할 때 사표 개념은 사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사무종을 여기다 둔 겁니다. 그 다리의 세력은 삼공의 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행하니 바로 귀로서 행하니 귀로서 옮긴다라는 것은 솥에 있는 귀를 잡고서는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조 거정리는 저 야조가 그 솥 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소인 장거 공리하여 폐종묘지 사야라 하고 소인이 장차 그죠 공의 자리에 거처하면서 종묘의 제사를 폐할 것이라 하고 결국은 뭐냐 나라 망할 것이라 이런 표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현은 말하기를 정은 삼공의 상이고 또 용이행하니 또 귀로서 귀를 갖고서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치 승정리 명상은 그런 꿩이 솥귀에 올라가서 우는 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시불명하여 보는 것이 박지 못하여서 천 의약운 당임 삼공지 모의 위정이라 하니 하늘의 뜻이 아마도 이러이러한 걸 말한 것 같다. 마땅히 삼공의 그 꾀함으로써 정사를 맡겨야 된다. 그저 삼공의 꾀함으로써 정사를 맡겨야 된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그 소인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흠과 정현이 수소이나 모름지기 조금 해석상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기 우충지 얼즉 어쨌든 우충의 재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같고 그 다음에 여공의 이라 그 다음에 아까 그 공안국과는 조금 뜻이 다르니라 시운 치지 조구에 그 우는 꿩이 아침에 올 때는 그죠? 아침에 올 때는 뭐가 된다? 상구기자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암컷을 구하는 것이고 암컷을 구한다라고 했고 시에 보면은 꿩이 아침에 온다 그러면은 꼬록꼬록 해서 이제 그래서 숫꿩이 우는 울음소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설문에서 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웅치명냐니 그래서 숫꿩이죠. 숫꿩이 우는 것이니 뇌시동에 우레가 그 처음 그저 칠 때에 치인의 명이 국이 격냐라 우레가 처음 이렇게 우릉우릉 할 때 그 꿩이 이때 울면서 그 다음에 그 목에서 우릉우릉 소리가 난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체로 그 뇌라고 하는 것은 장자가 되니까 구라고 하는 것은 수컷이 우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 우는 꿩이 날아갔다 넘어갔다 원류구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 정의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다뤄서 이건 집안의 사당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사당 위에 월 그랬으니까 귀 위에 그 솥귀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솥귀로 볼 때는 지금 그 듣는 것을 밝게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정귀를 보자면 요거 자체는 뭐예요? 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밝게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밝게 보지 못한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해석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요 앞에 8글자 하나를 갖고 8글자 갖고 하여튼 얘기는 분분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 그랬더니 이제 조기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뭐라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이제 그 다들 조금 속으로는 안 좋을 때 조기가 이제 나와서 임금한테 알리는 거죠. 유선 격왕하고사 정궐사하리라. 먼저 격왕이니까 왕의 그릇됨을 바로잡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맹자에 보면은 대인이라야 격군, 그죠? 비심, 임금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왕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상서 정의의 뜻으로 보자면은 뭐예요? 군자의 그 뭐 임금의 말씀과 말과 그 다음에 밝게 보는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일이관지가 돼야 되는데 일관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당신 마음대로 했더라. 그래서 그 임금의 그저 이 말 그저 이 밝게 듣지 못하고 밝게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바로 잡고서야 정궐사하리라. 그 일이 바로질 것입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런 괴이한 일들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뭐 저그 옛 사람들이 특히 또 무슨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대체 뭘 잘못했지가 되니까, 그래야 이때를 딱 잡아가지고서는 지금 고종이 더군다나 부열 하나 얻고서는 이거 기득권 세력들 건들건들 하는 자들 어느 정도 이렇게 제어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 교만해지는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를 놓칠세라 조기가 한마디 딱 거두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격은 정년이 유격 기비심지 격이라. 그 그릇된 마음을 그저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격기 비심지 격, 그런 맹자에 나오는 얘기죠. 그 격기 비심지 격에 바로 격과 같으니라. 상함은 건대, 아래 문장을 지금 자세히 보건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있는 제5장 얘기입니다. 고종이 사풍우예라 하니, 고종이 자기 아비사당에만 제사를 풍성하게 했다라고 하였으니, 예라고 하는 것은 아비사당 예라고 하는 예묘니, 풍호예는 아비사당에게 풍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예지정이라. 아비사당뿐만 아니라 두루 맨 처음에 있는 탕임금이 되겠죠. 불천이제사는 바로 탕임금에 대한 예의 발음을 잃었느니라. 그러므로 유구치 이하니 우능공에 괴이함이 있으니, 조기 자언 당 선격 왕지 비십년호의 정기 소실지 사라하니라. 조기가 스스로 말하기를 먼저 왕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은 뒤에야 그 실수한 바의 일을 바로잡을 것이라 라고 하였느니라. 유천간민이하. 유천간민이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2장에 나오는 이 아니라 유천간민. 이 다음 장이죠. 그 다음 때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유천간민. 그 이하는 바로 격왕지연, 그러니까 3장에 있는 내용이죠. 3장은 왕을 바로잡는 말이고, 그 다음에 왕사경민이라고 하는 것은 5장의 말입니다. 5장의 말은 정사지언이라, 일을 바로잡는 말이라. 그냥 일을 바로잡는 것. 앞에는 먼저 왕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는 말이고, 그래서 3장을 보면은 3장에 보면 내훈우 왕왈 유천이 감하민하사대. 이에 왕을 가르치면서 왕에게 훈계하여 말하기를, 오직 하늘이 감하민하시되 아래 백성을 살피시는데 전 권의니 그 의리를, 그 의리, 과연 아래 백성들을 살피는데 그 아래 백성들이 그 사는 모습이 의로운가 하는 것을 바로 법도로 삼는데, 전범으로 삼으니 강년이, 그러니까 위에서 하늘이 해를 내려주매, 그러니까 이 은나라를 오래 하느냐 오래 하지 못하느냐, 그죠? 그 은나라를 해를 내려줌이 오래 하느냐 오래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비천이 요민이라. 하늘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민중 절명이니라. 백성들이 바로 그 하늘의 명을
바로 끊기 때문이라. 백성들이 가운데에서 중간에서 하늘의 명을 끊기 때문입니다. 조기가 말을 굉장히 에둘러서 표현한 거죠. 지금 임금한테 훈계하면서 당신이 그죠? 당신이 의롭게 천하를 자 화합하게 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의롭게 다스렸느냐 불의하게 다스렸느냐라는 것을 볼 뿐인데, 당신이 의롭게 하였다면은 은나라는 오래 갈 것이고, 당신이 불의하게 했다면은 은나라는 자 일찍이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차마 직접적으로 임금은 거론 못하죠. 그러니까 에둘러 누구를 표현한 거예요? 백성에다가 핑계를 댄 겁니다. 백성들이 그죠?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일찍 죽게 한다라 하지 말고요. 재앙이라 이렇게 하세요. 그거 좀 표현이 조금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죠? 하늘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중간에서 명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바로 그 천명은 민심이 곧 하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민심이 하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정치를 잘못한 것은 그대로 민심에 반영된다 라는 것. 잘하건 잘못해 전부 다 민심에 반영된다 라는 뜻으로 빗대어 표현한 것이고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한다. 그래서 전범으로 한다 이런 뜻이 되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니, 이게 성리학자들은 꼭 이런 식으로 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라.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화죠. 화합하는 거. 항상 의라고 하는 화합입니다. 두루두루 조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 돼요. 여기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화야라 했기 때문에,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치의 당연함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죠? 천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화합케 해야 되는 거죠. 화합케 하는 거. 그럼 화합하는 방법은 뭐냐? 앞에서 공자는 뭐라 그러셨나요? 두루두루 균등해야 된다 표현이죠. 두루두루 백성들을 그저 일장 먹을 수 있게끔 살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래야 화합할 것이요, 그래야 천하가 안정될 것이라는 항상 이 세 가지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성리학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유학의 개념들이 애매모호해지고 못 알아들을 소리들만 가지고 주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수신으로 나아가고, 그 체제, 그 법 체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흡해져 버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일제 당연함이니 행위 의지 지위하라. 그죠? 행하는데 마땅하게 해야 하는 것을 이름니라. 천감시함이 나사 하늘이 아래 백성들을 살피시면서 기, 화, 복, 여탈은 화와 복을 줄 것인가 뺏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주 의여하이라. 의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주장하느니라.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느니라. 강년이 유영 불유영자는 해를 내림이 오래 하느냐 오래 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의즉 영하고, 자, 의리의 정치, 인의의 정치를 하면은 오래 할 것이고, 불의한 정치를 하면은 오래 하지 못할 것이니, 비천이 요절기민이요. 하늘이 그 백성을 요절케 한 것이 아니라 민자의 비의 중절키 명냐라. 백성들이 스스로 의롭지 아니하여서 가운데에서 그 명을 끊었기 때문이라. 의 고종지사의 필요기년 청명지 살이니. 그런데 아마도 고종이 제사를 지내는데 틀림없이 기년, 그죠? 우리나라가 오래 하도록 하라, 오래 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해를 빌고, 그 다음에 청명, 하늘이시여 명을 주소서라고 하면서 명을 청한 일이 있었을 것이니, 이를테면은 한무제가 오치사지류라. 한무제가 오치사, 그죠? 오치의 제사를 지낸 것과 같은 일이라 그랬는데요. 이 조상신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교제를 지내면서 하늘에 당연히 제사를 지내는 걸로 돼야 되는데, 별도로 또 뭐냐면은 동서남북 중에 있는 그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치 오치사에 해당되는데요. 동쪽은 뭐가 되냐면은 거기 보면은 그 한자에 보면은 부치 오치라고 하는 것은 거기 뭐예요? 부치, 밀치, 오양치, 북치가 바로 이미 그 문공 때 그저 그리고 나서 저 뒤에 그 어제 뭐 문공이 부치를 지어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그랬는데요. 그 진나라 선공 때 먼저 밀치를 지었고, 그래서 밀치를 지어서 청제에게 제사를 지냈고, 청제는 뭐겠어요? 동서남북의 색깔에 따라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나라 영공 때 오양상의 그저 오양상치 하치를 지내면서 적제와 황제니까, 적제는 남방의 신한테 지내는 거죠. 불이니까. 그 다음에 중앙토의 황제를 지었고, 이제 사치가 계속 있었는데, 일제 지냈는데, 한고조 때 뭐까지 두었냐면 북치까지 두었다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북방현이니까 흑색이죠. 그래서 흑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오제라라고 하는, 색깔에 따라서 동서남북사에서 어쨌든 오방의 그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방 백제, 동방 청제, 남방 뭐예요? 적제, 중앙 황제, 북방 흑제 이렇게 해서 지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사장에 보면은 민유 불약 청하며 불청죄할세. 자, 백성들이 약이라라고 하는 순한다 라는 뜻이죠. 백성들이 그 덕을 따르지 아니하고, 덕을 따르지 아니함이 있으며 불청죄, 죄를 듣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이번에 뭐 이렇게 범법행위에서 저기 뭐야 신호 위반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재수없게 걸렸네 이러시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천기 부명으로 정궐덕이언을 하늘이 이미 믿어온 명으로 그 덕을 바로잡건을, 믿어온 명이라 그러면 하늘이 벌을 내려가지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서 그 덕을 바로잡고, 그죠? 그래서 다른 권력으로 넘기는 거죠. 이른바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거늘 내왈 기어 이야. 그런데 잡으시는데 아이고 하늘이 내게 어쩌랴라고 막 하겠나이까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임금께서 지금 분명히 고종은 아까 부여를 얘기 듣고 나 이렇게 바르게 탕임금처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조기의 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덕에 따르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임금 당신이 지금 앞에서 그래서 자기가 덕을 다 채우겠다 그랬는데 덕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늘은 틀림없이 나라를 바꿀 것입니다. 이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오히려 그 나를 어쩌랴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하나라 거리 그랬었죠. 나는 하늘의 해다. 그랬더니 뭐라고 백성들이 저놈의 해가 언제 망하겠는고, 그러니까 나는 해가 망해야 내가 망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놈의 해가 그저 언제 망할고 내가 저 해와 더불어서 함께 망할 것이라, 이 표현이나 비슷한 표현이 되겠죠. 불약덕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어 덕이요 덕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고, 불청죄는 죄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복희 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둘 다가 위 불계 과야라 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을 이름이라. 부명이라라고 하는 것, 믿어온 명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요월 위 부신이 견고지야라, 꾸짖을 견자죠. 요월로서 부신을 삼아서, 그러니까 이른바 믿어움, 부신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신표에 해당되는 거죠. 어쨌든 믿어움을 삼아서 부적과 같은 그죠? 믿어움을 삼아서 꾸짖어서 알리는 것이라. 언민이 불순덕하고 불복죄할세. 백성들이 덕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 복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천기 요월위 부신하여 하늘이 이윽고 요월로서 지금 뭔가 보여준 거죠. 부신. 아까 우는 꽁의 그 부신입니다. 저러한 그 우는 꽁의 기이한 일을 그 다음에 옆에다가 보여주어서 이견고지하시니 꾸짖어서 알려주셨으니
요기 공구수성하여 이 정덕이언을 중래 진께가 되는 거죠. 중래 진께가 참 막 우르릉 꽝꽝 하면서 저 이 우레로서 그저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레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공구수성이라, 야 이거 나 혹시 우르릉 꽝꽝 하면은 야 이거 죄 지은 사람 뭐야, 하늘이 번개쳐서 우르릉 꽝 해서 벼락 맞아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는데, 그래서 두렵고 두려워하면서 스스로를 닦고 그 다음에 반성하면서 덕을 바로잡는다라고 하였는데, 백성들이 이에 왈 오히려 뭐 아이고 요상이 얼상이 저 재앙이 그러니까 저 상서로웠지, 재앙이나 상서로,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앙이나 상서로움이라고 하는데, 상서로움까지도 뭐냐면 상서로움에 그 재앙이 섞이는 거 둘 다 그냥 그 재앙으로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상서로움이 아니면 재앙이 기여 아하오 그 나를 어찌하겠는고라고 한다면 천필주절지의라 하니라, 하늘은 틀림없이 베어서 끊을 것이라 라고 하였느니라. 조기 의위, 조기의 뜻은 이러이러하다. 고종이 마땅히 인구치이 자성이요, 마땅히 우는 꽝으로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우는 꽝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불과히 적연히 부자서예라. 그 다음에 그 스스로, 그 다음에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용서해야 하는 것은,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이름이라. 삭제 풍예하여 여러, 삭제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는 제사를, 삭제가 아니라 자주 삭제, 삭제 풍예, 제사를 자주 드리면서, 그 다음에 아비사당에만, 그 다음에 풍성히 하여, 제사를 자주 드린다라는 말은 맞지는 않죠. 제사는 때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채침이 조금 지나치게 좀 비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제사라는 정한 때만 하는 건데 아무 때나 지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사를 아비사당에만 풍성히 하여서 요복어 신에게 그 복을 구하는 것은 불약덕냐여, 이거는 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도고 제사를 부열이 상이 진계언을, 그 다음에 제사를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열이 일찍이 진계하였거늘, 진계했다 그러면 나와서 그 다음에 임금에게 간언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였거늘, 여기 앞에서 한번 저 1장 1편 저기 이훈편에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의리가 아마도 혹 인색하게, 고치는 것을 인색하게 한 것은 바로 뭐다? 불청죄하라, 바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라. 구치지 이는 우는꽁의 괴이함은 시 천기부명으로 정궐덕의니, 바로 하늘이 이미 믿어온 명을 믿었게 하여서 그 덕을 바로잡게 한 것인데, 기 가위 요월이 기어 아하야, 그 가히 요월이 그 나를 어쩌랴라고 하겠는가 표현했네요. 오호라 왕사 경민하시니, 왕은 백성의 공경함을, 그죠? 백성을 공경히 하는 것을 맡으셨으니, 백성이 누구보다도 중요시하니까 백성들을 공경한다라는 거죠. 경민입니다. 경민이란 단어는 여기 처음 나왔을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어디였었죠? 오자지가에서 보면은 누구예요? 하오씨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본고라사 나라가 편안해진다, 이 표현 나온 거죠. 여기서는 백성들을 공경해야 될 일을 맡으셨으니, 망비 천륜이시니, 백성들은 다 하늘의 후손이 아님이 없으니 전사를 무풍우예 하소서. 자, 오직 그저 제사 올리는 것을 아비사당에만 풍성히 하지 마소서. 어쨌든 자기 아버지 소울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그 모시기를 잘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그렇다고 해서 아비사당에 그 꽁이 있었더라 이거는 아니죠. 거길 수도 있고 다른 사당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탕림금 쪽에 이렇게 가서, 너 이렇게 되면 탕림금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서간 하나라를 멸망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사람이잖아. 너 이러다가는 나라 망하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 이런 경계일 수도 있으니까 아까 채침의 해석에 대해서는 그거는 고려해 볼 상황입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주요, 윤이라고 하는 것은 이음이라, 그저 대를 잇는다 라는 뜻이고,
왕지직은 주어 경민이 이니 왕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공경하는 데 있을 뿐이니 요복어시는 그런데 신에게 복을 구하는 것은 비왕지사이라 왕의 일이 아니니라. 백성들을 공경하여서 백성들로부터 받듦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황 조종이 막비 천지산이 하물며 조종이라라고 조종에 그 조종이 하늘의 이음이 아닌 음이 없으니 조종이라 그러면은 그 대를 잇는 임금들이죠. 조와 종을 갖다 붙이는 거니까요. 주사를 기 가덕풍어 예미와 그 제사를 주장하는 것을 주관하는 것을 오직 그 가히 오직 아비사당에만 풍성히 하겠는가. 그러니까 두루두루 불천이 제사를 두루두루 해야 된다 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은나라의 사당은 칠묘제라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었죠. 이미 칠묘제에 대해서 두루 그분들한테 다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칠묘제는 앞에 어디에 나왔느냐면은 그걸 보시면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칠묘가 문정 오저지가 아니고 상서에 칠묘제가 상고 상서에도 안 뒀던가요? 앞에 어디가 칠묘제 그 그림 쭉 해놨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선조의 사당하고 나머지 6분들이 쭉 배양이 되잖아요. 그죠? 옆으로 서쪽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했는데 자기 아비사당 어디로 들어가나요? 아비사당 이게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아비사당이다 그러면 누구죠? 좌하고 우하고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이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아비가 어디 여기에요 여기에요? 북쪽이 더 높은 자리 여기가 아비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다음에 불천이의 소 불천이의 목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소목제 근데 여기한테만 하고 나머지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꽁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죠. 전체적으로 보려면 아마 여기 앉아 있을 가능성이 더 크고 그러니까 탕림금이죠. 칠묘제 해서 탕림금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까지 쭉 보시면은 요 내용이 왜 그 상서서에서는 탕림금의 사당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채친 같은 경우는 아비사당이냐 그 아비사당은 맨 마지막에 거기에 의거한 건데 반드시 그러니까 꽁이 경계한 것은 아비사당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거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